반갑고요.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 충만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오늘의 큰 은혜를 주시는 귀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도록 합시다. 시편 119편 65절로 72절 말씀 되겠습니다. 교독할까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제목은 고난이 축복이 되었습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고난이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넘치시길 바라고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고난이 축복이 됩시다. 이 사람이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과거에 고난 당한 사람이 있고 또 지금 현재 고난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생하고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는데 욥기 5장 7절을 보시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불꽃이 위로 날아가듯이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면 왜 이럴까? 왜 나을까? 문제는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요. 고난 속에서 어떻게 이 고난을 인내할 것인가? 이 고난을 어떻게 소화시킬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이슈가 될 겁니다. 이번 선교여행에서 선교대회죠. 선교대회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저에게는 가장 하이라이트는 영화 본 거가 이제 하이라이트였습니다. 혹시 서서평 영화 혹시 아세요? 서서평. 이번에 영화 한 달 전에 개봉된 영화인데 이 영화가 나오자마자 제가 상당히 보고 싶었어요. 제가 이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제가 이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개봉한 지 이제 딱 한 달 됐죠. 근데 벌써 10만 명 관객을 좀 돌파하고 있는 아주 돌풍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최고의 기독교 영화. 1등이 현재 지금 그 효북이라는 영화가 한 14만 명인데요. 지금 현재 10만 명을 넘어가고 있으니까 아마도 기독교계에서는 가장 흥행하는 그러한 영화가 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영화 곧 나오겠죠? 다운을 받으셔서 꼭 한번 보시고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요. 영화를 보면서 내내 제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많이 울었고 감동에 대해서 울었고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의 삶을 조명하면서 내 삶이 참 부족해서 많이 울었어요. 정말 이렇게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을 갖고 이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100분의 1도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서서평 선교사의 본 이름은 이 엘리자베스 셰핑이 되겠고 본인이 이름을 지었어요. 셰핑. 그것을 서서평. 그래서 천천히 평온하게 하나님의 일을 너무 급하게 하지 말자. 천천히 평온하게. 근데 평온하게라고 지었지만 그렇게 평온한 삶을 산 분은 아닙니다. 영화를 보면서 많이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남긴 글귀가 가장 중요한 것이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요즘에 섬김의 리더십이 요즘에 근래 뜨는 리더십의 단어인데 이분은 오래전부터 벌써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조선 민족을 섬겼던 그러한 분이고요. 지금도 성공을 위해 질풍노도의 삶을 달려가고 있는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주는 그러한 영화였어요. 이분은 한국인의 친구가 아니라 정말 조선인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 조선 사람의 한 부분이 되기를 원해서 이분이 입고 다녔던 옷은 누렇게 바랜 저고리,
그리고 검은 통치마, 신발은 남자들의 검정 고무신,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고 살았던 여인, 파란 눈의 여인입니다. 이분은 13명의 고아를 입양을 했고요. 그리고 38명 오갈 데 없는 그러한 과부들을 거두어들여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신 분이고, 22년 동안 사역하고 54세 세상을 떠날 때에는 마지막 췌장암으로 이제 돌아가시는데, 마지막 고통 속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는 인사하고 자기의 시신을 해부용으로 이렇게 드렸어요. 이분이 죽고 나서 이분이 사셨던 방을 찾아가니까 그 방에 남겨진 것은 이분이 쓰다가 남은 담요 반쪽짜리는 거지에게 주고 나머지 자기 반쪽짜리로 살았고요. 그리고 동전 7개, 그리고 강냉이 2홉, 이게 이분이 남긴 전 재산이었어요. 이분이 죽은 사인을 조사해 보니까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참 대단해요. 1912년에 34살의 처녀의 몸으로 배를 타고 와서 처음엔 세브란스 병원에서 일하다가 진짜 가난한 지역이었던 광주로 내려가 제중병원 간호사로 일을 하면서 환자가 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환자를 찾아갔어요. 매일 조랑말을 타고 다리 밑에서 있는 거지들, 그리고 한센병 환자를 찾아가면서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전도했습니다. 제주도까지 56시간 걸리는 백길을 마다하지 않고 제주도를 여러 번 다니면서 거기서 전도를 했고요. 그 당시에 여인들은 공부를 못했잖아요. 여자들 500명 여자를 찾아갔는데 이름을 가진 여자는 10명밖에 없었대. 이분의 일기를 읽어보면 나머지는 이름이 전부 다 큰 년 작은 년 다 이렇게 됐대요. 그래서 이름을 다 지어주고요. 여자들의 학교, 이일학교, 지금의 장신대입니다. 한일 장신대를 설립하고, 진다리 교회 개척하고, 조선 간호협회를 창설하고, 그 유명한 여수 애양원을 건립한 분이 서서평. 이분이 그동안 사실 묻혀 있었던 분이에요. 다른 유명한 선교사들 때문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다가 근래에 이 서서평 선교사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 몇 년 전에 이분에 대한 그 비디오를 잠깐 보여드린 적도 있었지만은 어떻게 이러한 연약한 여인이 이러한 위대한 일을,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간 이 여인의 삶을 보면서 여러 가지 메시지가 찾아왔는데요. 가장 크게 다가온 것은 이 서서평이야말로 자신이 당한, 자신이 체험한 인생의 고난을 축복으로 승화시킨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이분은 고난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슬픔이, 외로움이 인생 전체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 십자가가 있잖아요. 고난 다 지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는데,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분에게도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는 다름이 아닌 자기 어머니가 십자가였습니다. 사랑했던 엄마. 원래 이분은 미국에서 파송이 되지만 원래 고향은 독일이에요. 독일에서 미혼모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이 셰핑의 어머니는 하녀였대요. 하녀로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아기를 갖게 되고, 자녀로 태어나서 이 셰핑의 기록을 보니까 아버지 이름이 없어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요. 얼굴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그냥 아기를 갖고 아기를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셰핑이 3살 때 이 어머니는 이 딸을 버려요. 버리고 미국으로 그냥 이민을 가버립니다. 첫 번째 엄마에게 버림받고, 그렇게 할머니의 손에서 자라가게 되는데, 참 그 영화를 보니까요, 그 당시에 독일에서는 학교에서 부자는 맨 앞줄에 앉았고 중간층이 가운데 앉고 가난한 사람 맨 뒤에 앉았대요. 그래서 이 셰핑은 늘상 남남옷을 입고 학교에서도 맨 뒷줄에 앉아가지고 친구도 없이 외롭게 홀로 그렇게 자라간, 그러니까 평생의 외로움이 이 셰핑의 마음속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일찌감치 돌아가시고 셰핑이 12살 때에 엄마가 살고 있는 주소 하나만 들고
12살 때 홀로 미국으로 건너와서 엄마를 찾아가요. 그리고 엄마와 그렇게 한 10년을 살아갑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해요. 21살에 셰핑이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처음으로, 원래 셰핑은 기독교가 아니라 카톨릭이거든요. 엄마는 원래 카톨릭이고, 카톨릭을 다니다가 친구의 전도를 받아 처음으로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가보니까 카톨릭과는 아주 틀린 그런 좀 자유로운 분위기, 그리고 설교가 마음에 와닿아서 교회를 계속 다니다가 결국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는 카톨릭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해요. 엄마에게 가죠. 21살 때인데 이때가 엄마에게 가서 나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나 구원받았고 이제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로 개종합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당장에 딸을 내쫓아요. 내쫓으면서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라고. 정말 그리고는 이 엄마는 문을 닫아버리고 이 딸을 내쫓아 두 번째 엄마에게 버림받는 사건이에요. 21살 때. 갈 데 없이 정처 없이 가다가 결국 외롭게 혼자 살면서 간호학을 공부합니다. 남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간호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 신학교도 공부를 하고요. 32살이었죠? 32살에 1912년도인데요. 32살에 남장로교회에서 조선에서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조선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헌신하고 배를 타고 그 먼 곳으로 조선 땅까지 1912년도에 와서 도착해서 얼마 있지 않아 풍토병에 걸려갖고 거의 죽을 뻔한 상태에서 간신히 목숨을 구하고요. 그리고는 처음에는 서울에 있다가 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일하다가 가장 가난한 지역에 있는 광주에 내려가서 거린들과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아 주다가 셰핑이 나이가 좀 들어서 다시 이제 미국으로 안식년을 맞아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어머니를 찾아가요. 어머니를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그때 이제 셰핑이 입었던 옷은 한복, 다 허른 한복에 아주 초췌한, 음식을 먹지 못해서 바싹 마른 그러한 모습을 보고 엄마가 이 거지가 되어서 온 딸을 만나기 싫다고 또 내쫓습니다. 세 번째 엄마에게 버림받아요. 그리고는 다시는 엄마를 보지 못합니다. 참 이 셰핑의 삶에서 고난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평생을 아버지 얼굴도 몰라요, 이름도 모르게 그렇게 자랐어요. 어머니에게 3번이나 버림받은 아픔을 체험하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삶 속에는 온통 고통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믿음으로 성화시켰다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었어요. 셰핑은 돌아갈 고향이 없어요. 돌아갈 곳이 없어요. 아버지도 없어요. 엄마도 없어요. 그래서 더욱더 셰핑은 진정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자신은 미국 사람, 독일 사람도 아닌 한국인이 되길 원했고, 그래서 죽으면서도 자기의 시신을 해부용으로 기부하고 오직 천국만을 바라보고 죽은 여인이 됩니다. 가난하고 외로웠어요. 가난의 상처가 있습니다. 외로움의 상처가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이라는 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신앙이 있다면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인내하고 성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는데, 셰핑이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버림받았기 때문에, 외로웠기 때문에 더욱더 고아들에게 아주 집착을 했어요. 버림받은 아이들을, 가난한 아이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13명의 고아들을 길렀어요. 갈 곳 없는, 정처 없는 과부들 38명을 거두어들이고, 그리고 그 작은 봉급을 가지고, 봉급에서도 반은 교회에 헌금으로 드리고, 반에서 반은 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반에서 반을 가지고 살면서도 공동체 생활한 사람입니다. 장로교에서 파송한 여자 선교사들 중에서 위대한 7인의 한 사람으로 뽑힌 사람이 서서평 선교사가 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연약한 작은 고통 속에 살아간 사람들이 이런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고통과 고난을 얘기하지만 사실 누구도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고난을 어떻게 인내할 것인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어떻게 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중요성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보통 말씀의 찬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을 읽었는데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 되겠고요. 전체가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개의 문단으로 되어, 각 문단은 8절씩 되어 있어요. 22개의 문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65절로부터 72절까지로 9번째 문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19편 전체를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이 내용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노래하는 시가 119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19편 속에는 이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을 주신다는 약속이 들어가 있는 시가 119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1편 1절부터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리고 약속이 나와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갈급한 자,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는 자,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찾는 자, 하나님 말씀을 구하는 자, 자, 이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기를 가장 즐거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40 주야를 굶으시고 금식하시고 금식한 다음에 시험하는 자가 와서 시험하지 않습니까? 이 돌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장 4절 귀한 말씀이 적혀 있어요. 한국을 가면 좋은 게 먹을 게 많다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 캐나다는 또 나름대로 각 나라 여러 나라의 음식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너무 좋고 한국은 또 전통 음식이 있어서 너무나 좋고 그래서 먹거리가 많아요. 한국 가면 특별히 맛있는 게 남대문 시장 가면 골목에 들어가면 쭈그리고 앉아서 먹는 그 싸구려 음식들이 너무나 맛있어요. 그리고 또 그 이렇게 어딥니까 고속도로 지나갈 때 휴가소에서 들려서 먹는 이 무슨 국수 잔치국수가 3,000원이니까 4,000원이 그게 그렇게 맛있어요. 비싼 것보다도 싼 것들이 그렇게 맛있어요. 혹시 춘천에서 오신 분 있습니까? 춘천 없어요? 아유 다행입니다. 없어서 다행입니다. 아유 춘천 닭갈비와 막국수가 이렇게 유명하다고 그래서 또 그거 먹었거든요. 근데 얼마나 맛이 없는지 제가 너무 놀랐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제가 식당을 잘못 갔든지 하여튼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춘천에서 오신 분은 좀 진짜 닭갈비를 좀 해주시면 먹어볼 텐데 그래도 감사한 게 길이길이 추억에 남는 음식, 정말 맛이 없는 음식. 제가 다시 한번 맛을 봐야 이게 닭갈비 맛이 뭔지 막국수 맛이 무엇인지 알 텐데 참 감사한 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음식을 먹는 기쁨을 주셨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루에 3번은 먹는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그죠? 사람이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살지 않습니까?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배가 고프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어떨까요? 우리 영혼의 모습. 우리 영혼은 밥을 먹고 삽니까? 우리 영혼은 물을 마셔야 삽니까? 예수님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우리 육신은 떡으로 살아야 되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배가 고프면 음식을 찾듯이 우리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산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충만하려면 말씀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래서 72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을 제일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70절에는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우리 먹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지금은 먹는 즐거움도 있지만 너무 좋아서 이게 문제라. 살찌는 게 문제라.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가 가득 찬데 시편 기자는 음식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얼만큼이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119편 131절에 시편 기자는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거렸나이다. 제가 너무 표현들이 너무 이게 좋아서 내가 사랑하는 말,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거려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은혜를 사모해서 헐떡거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사모해서 헐떡거립니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내가 헐떡거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고난도 유익이라는 거예요. 고난도 유익이라. 시편 기자가 2번 반복하는 것이 고난이 내게 유익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으나 이제 주의 율례를 행하나이다.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고난 속에서 주의 말씀에 더 헐떡거리고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기 전에는 신앙이 다 머리예요. 신앙이 그냥 입술에 불과하지만 고난이 되면은 우리의 삶에서 신앙이 풀타임 신앙이 되기 시작하고요.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지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겠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격이 자라가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특별히 신자들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은 고난의 땅에서 자라 영광의 꽃을 피우는 거예요. 비가 온 후에야 무지개가 나타나듯이 고난이 지나가야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 추악한 것, 교만과 육신적인 것, 사상적인 것들이 그제서야 떨어지는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는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옷을 입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고난은 다 오는데요, 아무리 피해도 고난을 피할 수는 없어요. 다 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겐 고난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너무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기억도 하기 싫은 상처가 돼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을 승화시킵니다. 고난을 인내합니다. 고난을 이깁니다. 고난이 축복이 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들고 인내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할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세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 사람들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이 얼마나 그리 사랑스러운지, 그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이 내 삶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119편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엄청나게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65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고난을 지나가셨어요? 어떠한 고난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어떻게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인생의 고난을 말하자면 고난을 당한 사람도 많지만 고난을 극복한 사람도 많은 거예요. 우리가 강영호 박사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고난을 얘기하자면 44년도에 태어나시고 2012년도에 소천하신 강영호 박사, 옆에 있는 분이 아내 되신 분이죠. 이분은 고난이요, 갑자기 닥치는 거예요. 뭐 한꺼번에 닥치는 고난 있지 않습니까? 13살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축구하다가 공에 맞아가고 두 눈을 실명해요. 백방으로 눈을 고쳐보고자 노력했는데 결국은 의학적으로 눈을 고치지 못한다는 판명을 받게 돼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엄마가 찾아왔어요.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그냥 엄마 의사가 그러는데 못 고친대요. 이 어머니가 의사한테 찾아가서 도저히 고칠 수 없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 8시간 만에 돌아가십니다. 참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영호 학생이 그 당시엔 조윤기 전도사가 병 잘 고친다는 소문이 퍼져가지고 불광동 천막교회 물어 동생의 손에 잡혀가지고 거기 찾아 조윤기 목사를 찾아가서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2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하여튼 열심히 기도했어요. 눈 뜨게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안수기도 엄청나게 받았지만은 우리가 알지만 강영호 박사 결국 눈 뜨지 못합니다. 오히려요 2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기도했는데 그 사이에 이분이 동생이 둘이 있어요. 누나가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동생들 돌보기 위해서 누나는 학교도 중퇴하고 청계천에 있는 공장을 다니다가 과로사로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지금 4년 만에 일어난 사건이 엄마, 아버지 죽고 누나 죽고 맹인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동생들 둘 다 고원에 보내주고 철물점에 보내주고 가장 원망스러운 시간, 가장 절망스러운 시간. 맹인 고아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겠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믿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고요, 하나님이 응답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응답을 안 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다 합니까? 모르지만 믿는 거예요. 모르지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30년 후엔 일을 내다보고 오늘 계산하며 나아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시고 오늘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 강영호 씨가 교회를 찾아서 기도하고 응답되지 않고 오히려 인생에 찾아온 건 절망뿐이었지만은 2012년도 이분이 돌아가시 바로 직전에 출판한 책이 하나 있는데요.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은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이 책이에요. 두 눈을 가지고서도 절망만 보이는데 여러분 다 눈 가지고 있잖아요. 다 들리죠? 다 말할 수 있죠? 두 눈을 갖고 두 귀를 열고 들으면서도 절망만 들리고 절망만 보이는데 우리 입술에서는 한숨만 나오는데 어떻게 두 눈을 잃고 실명한 사람에게 희망만 보입니까? 사람에게는 영안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분은 교회를 찾아 기도하고 눈이 열리지 않았지만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났어요. 성경을 보니까 고난을 이긴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아니 오히려 고난을 지나가지 않은 영적 인물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다 고난의 길을 지나가게끔 훈련을 받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지나갈 때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이렇게 훈련을 독하게 시키십니까? 고난은 우리에게 큰 상처를 남기지만 믿음의 사람은 상처를 별로 영광으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요셉을 보시면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은 30냥의 종으로 팔려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까지 해요. 억울해요. 분통해요.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미래에 큰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걸 믿고 형들을 깔끔하게 용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오늘은 감옥에서, 어제는 감옥에서, 그리고 오늘은 애굽의 총리가 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야곱은 고난을 통해서 성숙했어요. 고난을 통해서 겸손을 배웠어요. 고난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되기까지는 고난을 지나가지 않고선 다윗이란 인물이 없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광야에서 동굴에서 사울을 피하여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시기하고 질투 때문에 억울하게 도망다니는 삶을 살아요. 사울 왕을 2번씩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종에게 손을 대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겼어요. 결국 다윗은 고난 속에 성숙했고 광야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찬양시를 씁니다.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수금을 치며 찬양했던 노래들이 시편에 엄청나게 많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되었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시면 사도 바울도 몸에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장애는 몸의 장애가 아니라 생각의 장애가 진짜 장애죠. 사도 바울도 몸에 장애가 있었지만 그는 몸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전도하고 선교했어요. 3번씩이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며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들어주는 기도가 있고 안 들어주는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소서. 사도 바울은 연약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간절히 찾았더니 하나님의 많은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여서 그가 손을 대는 자들마다 병고침을 받고 수많은 영혼들이 변화받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중고를 걷던 헬렌 켈러였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들리지도 않아요, 말도 못해요. 그러나 이분은 유명한 작가가 되었고 교육가가 됩니다. 보지도 못해요, 듣지도 못해요, 말하지도 못해요. 이분이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유명한 시를 썼지만 헬렌 켈러 여사는 보는 것과 듣는 것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본인은 듣는 것을 선택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읽으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꼭 소경이 눈을 떠야 기적이 아니라 진정한 기적은 우리의 마음의 눈이 떠야, 영안이 떠야 진정한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사람은 고난을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 로마서 8장 28절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정말 믿으십니까? 그럼 고난이 올 때에도 하나님 무슨 좋은 뜻이 있겠지요. 이렇게 가야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는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요. 강영호 박사도 결국은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이런 한 가지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킵니다. 내가 설사 맹인일지라도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요. 부모님을 여일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절망 속에 꿈을 주시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18살에 중학교 1학년으로 다시 들어가서 점자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18살에 중학교 1학년 다시 들어가면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 소망이 생겼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절망합니까? 강영호 박사가 꿈을 꿨어요. 앞으로 10년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가고 유학을 가리라. 그리고 10년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잘 살 것이다. 마지막 10년은 이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회에 나의 삶을 기꺼이 드리고 봉사하리라. 30년 계획을 세웠어요. 30년 계획, 맹인이. 그리고 강영호 박사의 꿈은 셋 다 이루어져요. 시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연세대학을 들어갔어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 법으로는 유학을 갈 수 없었음에도 헌법이 바뀌었어요. 처음으로 장애인 되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피츠버그에서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맹인으로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두 번째 꿈은 어떻게 됐을까요? 왜? 그가 맹인 학교 다녔지 않습니까? 중학생이지만 18살. 그때 아주 예쁜 여학생이 나와서 봉사하고 있었는데요. 그 여학생에게 프로포즈했어요. 집안의 반대도 불구하고 결국 성공했습니다. 결혼해서 그 아내가 강영호 박사의 눈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고 같이 유학 가서 그리고 두 아들을 낳았어요. 첫째 아들은요, 4살 때 아버지, 아빠, 어떻게 하면 아빠가 내 얼굴 볼 수 있고 아빠가 나 야구하는 거 볼 수 있어요? 네가 나중에 안과 의사가 되면은 내가 볼 수 있을까? 그래서 4살 때 첫째 아들이 꿈을 꿨어요. 내가 안과 의사가 돼서 아버지 눈을 뜨게 하려. 결국 안과 의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최소 연소한 나이로 안과협회 회장이 됐어요. 34살. 두 번째 아들은 강영호 박사가 보지 못하니까 연설을 써주고 고쳐주다가 결국은 뜻을 정하고 정치인이 되어가지고 상원 의원의 보좌관이 되었고,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의 보좌관이 되었습니다. 본인이 얘기가 내가 맹인이었기 때문에 복받은 거란 얘기예요.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식들이 잘 됐다는 거예요. 결국 강영호 박사는 부시 대통령 재임 때에 백악관 장애인 위원회 정책 차관보로 7년 넘게 섬기고요. 비록 68세 젊은 나이로 소천했지만 본인은 가장 충만하게, 가장 행복하게,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고난이 왔다고 내가 인생에 실패한 겁니까? 문제가 있다고 내가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속에서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문을 닫기도 하는 분이에요. 고난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 인생 속에 문을 닫은 겁니다. 실패, 좌절, 절망. 그러나 하나님 문을 닫을 때에는 꼭 그 옆에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너무나 닫힌 문만 바라보는 거예요. 과거에 집착한 거예요. 실패와 절망에만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다가 그것만 되새기다가 하나님이 옆에 열어두신 문은 정작 보질 못하는 거예요. 내 속에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을 너무 오랫동안 묵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고난, 고통이요? 어떤 사람 일부러 찾아갑니다. 주님을 더 닮기 위해서 서서평 선교사처럼 고난을 승화시키기 위하여 더 낮은 곳으로, 더 추한 곳으로, 더 가난한 곳으로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설사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고난을 구태여 피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나를 좀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좀 더 훌륭한 신자가 되기 위하여, 나의 교만의 껍질을 벗기기 위하여, 나의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나의 모습을 고치기 위하여 나에게 주시는 고난이라면 왜 그것을 우리가 피해야 됩니까? 우리는 고난 속에 주어진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유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에 우리의 눈은 주님께 고정해야 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절절히 우리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오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 우리의 기도에 불령이 차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 되면 하나님께서 저 구덩이에 있는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귀한 용사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 삼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을 삼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다고, 내가 IQ가 높다고, 내가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고쳐 쓰시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프다고 얘기하는 거죠. 슬픔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슬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괴로움이 있어요? 하나님 괴로워요.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울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찾아 구하면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사람 되고 진정한 주님의 그리스도인 되고 하나님의 일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고난을 당한 사람도 많지만 고난을 극복한 사람도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되렵니까? 고난 속에 상처투성인 사람이요? 아니면 그 상처를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오늘도 주님 안에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